기초 성경 공부 제7과 하나님의 뜻, 지금 49페이지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인가 배웠었고,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내적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강박관념으로 역사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되면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적 확신이 성경과 부합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49페이지의 10번 맨 밑에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라 쓰여있는 부분을 이제 볼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조성시켜주신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10번을 다루면서 일단 먼저 환경을 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외적인 환경들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인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상담들을 받게 하시고 교제를 하게 하심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꽤 중요한 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게 하는 데에 중요한 순위에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도요, 이 부분을 꽤 중요한 순위로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당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미리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그런 사례들 많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냐니까 성경. 조지 밀러가 보았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계속 기도하고요. 기도드렸던 길이 열리는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거나 그런 증거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길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전담 설교자, 전담 사역자,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그 외적 환경 중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조성 안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도 질병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설교하는 데 지장을 주는 건강상의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 환경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적 환경은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친족, 그들이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요, 자신이 설교자가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설교하라고 부르신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먹여 살려주지 않으신다.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르심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증거입니다. 증거. 외적 환경으로 인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나선다고요. 그 자기 생계를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신학교가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기로를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직장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적 확신을 가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경으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동의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사역에 자신이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지금 동의를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맡아 나가더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아주 주의해서 환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이 생업을 내려놓고 신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을 때 이 생계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갔는데 델리카슨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인수하게 되신 것입니다. 마침 그게 이렇게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팔 생각 없냐고, 팔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학비와 생계비를 벌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럼 이제 그 레스토랑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할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인데 기도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누가 왔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누가 그 식당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간파하시고 투자한 돈의 2배를 내가 받아야 되지는 않겠느냐고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박승용 목사님께서도 그런 부르심의 증거가 있으시죠. 근데 원래 이런 전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섬기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었는데 이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성 목사님께서는 박승용 목사님께 전임 사역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이셨습니다. 그걸 포기하실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가 하면요. 그래서 또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요. 그 회사 지부가 천안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간으로 운영되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맡고 있는데 천안에서 아무리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학교로 온다고 해도요.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신학교 강사는 그만두든지 박성희 목사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선택을 하시고 나니까 자신이 염려했던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주셨다는 점을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에 자기에게 설교할 강단을 계속 마련해 주시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던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고도 없는 어딘가에서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설교해달라고 불러주는지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인데요. 이 환경 중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이 지역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왜 어떤 지역교회가요? 어떤 사람을 설교자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관으로 쓰시는 것인가? 왜 교단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지역교회를 그 설교자를 세우는 파송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우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관들에게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역교회에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그 설교자에 대해서 잘 아는 환경입니다. 그 지역교회가요, 그 설교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간 그 사람과 교제했죠. 그리고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부터의 평판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명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 성경에서 벗어난 결점은 없는 것인지, 인격적인 부분은 어떤지, 지식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그것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중요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자신의 기도 요청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담을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말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감을 묻는 것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가 신실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예전에 환경에 처해 있었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누구이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 그들에게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 아주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라는 환경을 아주 잘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잠언 11장 14절에서.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증거들, 이것들을 무시한 채로 외적 환경이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이것을 무시한 채로 무슨 신학교 나왔다고 안수를 해주고요. 목사 고시 치렀다고 안수해주고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기를 쳤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로 추천을 한다든지 설교자로 보낸다든지 할 때에 그런 완숙한 성도들의 조언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주는 모든 조언들 아주 주의해서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무언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마련해 주신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환경 가운데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신실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스펄전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당신 가족들에게 가라고,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 가라고, 친구들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의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내적 환경이 조화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진로, 직장, 사역,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던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간증과 증거로서 그런 환경들을 잘 마련해 주시던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50페이지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이 4번 보시겠습니다. 삶의 세세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침을 주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A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삶의 특정한 부분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취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 곧 헌신을 앞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그렇게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는 중요해 보이지만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뜻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계속 그곳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계속 그곳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의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에 처한 직장 문제도 당연히 문제이고 학업 문제도 문제이고 결혼 문제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영적인 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신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내가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을 영적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과 기도와 구령,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통독,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묵상이 있죠. 그 다음에 암송이 있습니다. 공부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이 5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초신자 때는요.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것, 습관적으로 읽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여러 번 읽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 위주로 여러 번 읽고요. 그리고 신약 전체를 읽고 그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날의 양식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읽는 그 분량이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요, 아예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펼치는 것, 그것부터가 사실 처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 펼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연습을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읽는 거 말고. 자신이 성경을 읽겠다고 정한 시간에 바로 그 성경을 들고 먼저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리에 가십시오. 그거부터 연습하십시오. 읽지 않더라도요, 펼치지 않더라도 성경을 들고 가서 앉아서요,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끝내십시오. 며칠간 그 일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펼칠 수 있습니다. 펼치는 거 안 어렵습니다. 펼쳐오면 이제 거기서 한 장만 읽으십시오. 딱 한 페이지 읽으십시오. 딱 한 페이지. 많이 읽지 마시고 처음에 많이 읽으려면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기 원하는데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그것도 습관 들여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한 페이지 읽고 그것이 또 며칠에 걸쳐서 익숙해지면요, 이제 거기에서 또 몇 주 지난 다음에 한 페이지 늘리고 분량을 또 한 페이지 늘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덧붙여서 늘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통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독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게 되면요,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계속 통독을 많이 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표현들을 익숙하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요, 알기 모르게 그 사람의 거룩함에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모르겠다 하는 부분, 통독에서는 그냥 일단 읽는 겁니다. 일단 잘 몰라도 됩니다. 통독은 일단 그냥 읽습니다.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자기 안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독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읽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혹은 며칠간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단락에 대해서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통독만큼 중요합니다. 먹은 말씀들을 잘 씹는 과정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통독하면서 그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이제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고
이렇게 구절들을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는 묵상하노라고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아주 친밀한 교감을 형성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영양분이 나오고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니까 묵상 다음이 암송입니다. 암송도 그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속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니까 영적 신경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마음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뇌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신경인 것입니다. 거기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놓으면 어떤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말씀들이 그때그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또 묵상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암송한 것으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암송을 할 때요, 그 과정 가운데서요. 그 암송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냐니까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암송했었는데 이 단어가 이 단어구나.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유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이 1.1헥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주관하에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닌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송을 하는데 잊어버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잊었으면 또 다시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암송은 직접적으로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암송은 이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해보면 다릅니다. 실제로 암송을 많이 하면요, 그 죄악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라든지요, 자신이 눈이 죄에 기울여질 때라든지요, 어떤 생각이 들 때라든지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시간 자체를 없애줍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 암송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도 계속 암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잊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만큼 남는 시간에 찝쩍거리는 그 시간들까지도요, 다 단절을 시켜줍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도 찬송했지만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은 범죄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파수꾼이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필요하고 중요한 구절들, 약속의 말씀들이 써있는 구절들, 이것을 암송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아예 성경 한 장이라든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장이라든지요,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암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시간들에서는요, 자기가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또 인터넷 같은 걸 쳐다보다가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암송을 하게 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시간들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송을 많이 하면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희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써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내가 묵상하고 암송한 내용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냐니까 번영입니다. 좋은 성공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독, 묵상, 암송.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경 공부죠.
이 최고의 성경 공부 방법, 공부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공부 방법은요, 이 성경 구절과 또 구절 안에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다 했을 때요, 연관되어 있는 참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 참조 구절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한 신학자들이 이제 원어 뒤져가지고 다른 번역이나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번역은 이것이 더 나은 것인데, 이것은 이것이 더 맞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시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유사한 구절은 무엇인지, 비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구절들을 비교하는 것이 있고요,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 대조가 되는 구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일도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직접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의 특별한 무슨 해석 방법이라든지 철학적인 무슨 고찰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 공부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내가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한 그 내용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관해서는 최소 이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구비가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 실행하려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내가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전해드린 말씀,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와 구령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이것은 설교들에서 좀 더 다루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도들은 빚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B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번 기본 질문 5번입니다. 교재에 A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나요? 1번의 답이 있죠?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계획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을 것이고 환난들을 받을 것이고 또 아픔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도 다 봤다라고 한다면 저 그냥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도 만약에 신학교 처음에 이게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 너 대구 가서 설교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그 음식을요, 큰 그릇으로 다시 빚을 때까지 그 작은 그릇에다가는 그렇게 큰 음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은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책상에 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안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물건들을 얹어주시겠습니까? 다리는 3개 이상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원하신다 하는 그 모습에까지 완성이 되어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판단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4번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5번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질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5살 난 아이들에게 하고 나서 그들이 한 대답대로 되도록 강요한다면 20년 후에는 세상에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나 간호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에 따라서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지만요,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기까지는요, 아주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잘 갖춰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하죠. 어떤 사람은 구령을 잘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 가르치죠. 어떤 사람들은 지도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서에 나온 대로 여러 가지로 그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지능과 욕망은 더 커지고 또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성취해 가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이 더 커지려면 깨지고 가루가 되고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바로 이렇게 깨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지 않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져야지 외부에서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배우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뜻도 배웠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도 배웠고 개인적인 뜻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과부터는 이제 제8과 지역 교회에 대한 주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